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기 교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통합 예배라는 그런 명칭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 굳이 아이들을 예배에 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부모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라라고 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말들을 몇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지요. 예배 시간에 너무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은 떠들 수 있고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꾸지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가르쳐 가야만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제 한 유치부 한 7살 또 이제 초등부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그럴 수 있도록 미리 가정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주제를 굳이 다시 설교 시간에 다루는가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 전반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상화될 수도 있고 미신화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게 함으로써 다른 성경과 연관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말을 같은 말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잘라내긴 했지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 때문에 비록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만큼, 아니 신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부부는 믿음의 문제를 빼고 보면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반듯하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부부도 절약하고 아끼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서도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지혜롭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참으로 화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같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특별 은혜라,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비추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비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실 때에 곡식에게 물이 필요한데 믿는 사람의 논에만 비를 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의 흔적들을 다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큼의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람들 안에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잘 개발하면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이 사회에서도 사랑이 인정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지혜를 다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잘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학을 발달시키면서 사람의 삶을 한층 더 부유롭게 하고 사람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삶이 훨씬 더 부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지요. 하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런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쓸데없는 간섭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리할 곳은 없었습니다. 가인의 그런 태도가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벨을 가인은 시기하였고 결국은 죽여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불신자가 신자를 학대한 최초의 사건이고 동시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것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당장 삶이 곤고해지고 그 사람의 삶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인과 그리고 그 후손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서 자신들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각각 개별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도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를 만들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도시가 건설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키고 점점 더 세상을 문명화시켜 가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축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그 가축으로부터 가죽과 고기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생활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축업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음악과 문학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이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삶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의미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원시적인 삶에서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문명의 삶으로 그렇게 발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지혜를 개발해서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고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윤택하고 고차원적인 삶으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인류가 이룩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과 그리고 사상의 발전과 같은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사로잡힌 채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흔적만 남아있는 인간, 그래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 단순히 부족함을 느끼는 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노출된 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갑니다. 지혜를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삶의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윤택한 쪽으로 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에 고전 문학책들을 읽습니다. 그런 문학책들 작품들을 보면 18세기나 19세기 유럽이나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감기에만 걸려도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보면 감기로부터 시작된 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기 때문에 그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의술이 발달을 했다는 것이죠. 간단한 감기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의학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삶은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세월이 좀 더 흘러가게 되면, 사람이 좀 더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최근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냉동인간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600명 정도의 냉동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명이 냉동인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동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는데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자신을 냉동시켜서 언젠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나를 깨워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냉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는 지금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반드시 개발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의 삶을 중단하고 미래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기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학문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이루어 온 것들을 보면 장차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백 년 걸쳐서 연구했던 것들이 단 몇 분 만에 해결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것도 해결이 되고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발전들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명을 발전을 시키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대가 헛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 헛된가 하는 것을 그 한 가지 예를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에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칼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이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칼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노래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표현, 상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몸에 날 수 있는 그런 해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내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하면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조금만 위해를 가해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나를 해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 이런 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녀들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의 성공은 라멕에게 힘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의 노래를 부르는 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멕과 같은 이런 지도자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문명이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 문명의 진보를 이룬 것이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의 삶을 부유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복이 될 것 같은 모든 발전을 오히려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들이 오히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도 질병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된 기술은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과학과 발전된 모든 기술들이 이 무기 체계 안에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무기였지만 이제는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무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개발된 과학과 기술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더 크게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만 것이지요.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기들이 외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되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들이 그만큼 외국에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이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람들의 생명을 더 많이 빼앗을 수 있고 상대방 국가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하는 것은 좋지만 마냥 그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학자들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킬수록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보편적인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삶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이 한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을까? 밖에서 놀던 아이가 며칠을 찾아도 아이를 찾지 못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아이가 부모님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아이가 대문 앞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잠재우는데 아이의 몸에 하나의 상처가 있는 거죠. 왜 상처가 있을까?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신장이 하나 없어진 거죠. 아이를 납치해서 신장을 빼가고 그나마 아이는 다시 돌려준 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이식하게 된 기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확대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좋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 사람의 삶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문명을 이용해서 라멕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는 절대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저 법을 만들면 저 법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복잡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법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했는데 왜 법의 조항들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만들고 그 편법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지혜와 능력으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획기적인 문명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악함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욕망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삶에는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죽음의 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요소를 거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후변화가 이전에 겪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재앙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위기를 불러온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의 개발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해준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외갓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4km쯤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외갓집에 가는데 걸어서 가기 때문에 한참 걸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 조그만 6살, 7살 되는 꼬마였는데 꼬마의 걸음으로 4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가다가 쉬고 그 아이를 끌고 가는 엄마의 그 걸음거리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4km라는 거리는 아이를 태워서 딱 출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고 아이들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의 개발은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는 대책임질을 하는데 그 소의 대책임질과 그리고 소가 끼는 그 방귀가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진짜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생명의 힘이 강해지는 곳에는 죽음의 힘도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고 더 많은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생명의 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명의 힘이 강해짐과 동시에 거기에는 죽음의 힘도 강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삶을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죽음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죽음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소 때문에 과학과 기술과 모든 학문과 사상의 결론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학문과 사상을 발달시키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이 죽음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의 종류는 변할 수 있지만 고통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부유롭게 하고 마치 우리의 삶의 생명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그만큼 강해진 그 반대 극부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밖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초월한 곳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밖에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밖에서 온다는 것은 죽음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 존재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은 그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있을 때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런 구원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가르침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자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 일반 은총마저 사라진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 서신 분들은 지금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직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 생명과 평강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직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여러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그것으로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위협이 되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있을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과 복에 이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찬송가 90